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문화의 향기를 따라가는 여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대한 성서의 경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그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또한 큰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폴 워셔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날에 대해 설교하며 그날에 남겨질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은 밤의 도둑처럼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영원한 후회 속에 남겨지게 될까요? 성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스스로 눈을 감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들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만 그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귀를 닫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도 두려워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밤에 도둑처럼 임하는 그날은 이들에게 재앙과도 같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겉보기에는 매우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품이 있고 지적이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활동에 큰 기쁨을 느끼며 누구보다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며 가장 큰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한 부류는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로 무시하고 다른 한 부류는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 즉 성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그날에 대해 성서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죽었던 성도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이 지나간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밤낮으로 모여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규명하려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과학적 이론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남겨진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에 가슴을 치며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 경고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미친 듯이 가까운 교회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미 남겨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비통함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남겨졌다는 뼈아픈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 울며 기도하겠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이미 일어났고 남겨진 이들에게 천국에서 영원을 보낼 유일한 기회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당신의 폐에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의 삶에는 긴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해 이토록 긴박하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기보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준비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 경고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불필요한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한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첫 번째 영적 경고 신호는 이사야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서는 선을 악으로 거룩함을 불경함으로 바꾸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것을 좋은 것, 만약 누군가가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되며 그런 사람의 리더십 아래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도덕적 기준은 완전히 뒤집혀 죄가 선한 것으로 둔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믿음에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그들은 선한 모든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에 선이라는 딱지를 붙여 다른 사람들까지 죄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 돈, 심지어 거짓 가르침을 통해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고의적으로 그리고 알면서 다른 사람을 죄로 이끄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버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선하고 경건한 것을 조롱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믿음과 영원한 운명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영적 적신호는 오늘날 남녀 모두가 직면하는 매우 흔한 문제, 바로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이것은 간음, 음행, 음란물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문제가 왜 그토록 심각한 적신호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것이지만 성적인 부도덕은 우리 자신의 몸에 직접 죄를 짓는 특별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구조, 성령의 전을 직접 공격하고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성적인 부도덕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당신의 몸, 즉 성령의 전을 향한 죄임을 깨닫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거나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놓는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입니다. 우상은 더 이상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비밀스러운 방에 모셔둔 조각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돈에 대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물질과 소유에 대한 탐욕일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에 대한 집착, 자녀의 명문대 입학, 혹은 타인의 시선과 칭찬이 강력한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은 우상 숭배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경고는 바로 당신의 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는 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쪽 면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격려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거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와 같은 준엄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교리, 즉 성경 전체를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듣기 좋은 구절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추구하십시오. 회개를 선포하고 위로운 삶을 장려하는 복음,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그 복음을 말입니다. 성경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이방 제단에 절했으며 여성들은 노예처럼 취급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했지만 모두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는 어디에나 있고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어디서든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TV를 켜면 모든 뉴스 채널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와 비방이 넘쳐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과거에는 잘못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 또는 무법이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법에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 주변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규칙들을 억압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무법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믿음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구절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해결책을 암시합니다. 불법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사랑합니다. 마태복음이 가리키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집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작은 성냥불 하나만 켜도 그 빛은 즉시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불법을 향한 어두운 욕망을 압도하는 빛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법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기도로 그분을 찾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께서 당신을 빚어 가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사랑이 식어갈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들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의 눈에 가장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 다른 모든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유독 성령을 향한 모독만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32절은 더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이들은 이것을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 성자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보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 더 심각한 죄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모독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생각이나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는 성령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탄의 일로 돌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령 모독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분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님을 사기꾼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권위를 시험하고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마지막까지 뿌리치는 완고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끔찍한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삶에 환영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인격이시며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책망에 반응해야 하며 그분을 무시하거나 우리 삶에서 몰아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죄에 맞서 굳건히 서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즉 돕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합시다. 그분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환영받는 분이신지 고백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합시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이어지기를